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라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고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침묵과 전함 사이에서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깨우면서 말을 하는 말, 밥 먹어라, 준비해라, 또한 배우자에게 하는 말, 혹은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말, 운전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지금 해도 되는 말이냐? 너 지금 내가 말을 하라고 하는데 너 지금 침묵하는 것은 거룩한 순종이냐 아니면 무책임한 회피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죠. 어제의 말씀에는 꿀처럼 달았다고 하는데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모두 자고 있을 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성벽에 홀로 서서 멀리서 오는 위험을 살피고 적이 오면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무거운 책임을 맡기신 다음에 거기에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악인도 죽지만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라고 합니다.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는 죽지만 경고한 에스겔은 삽니다. 의인이 죄를 범할 때 말리지 않으면 그 의인도 죽고 에스겔도 책임을 집니다. 오래전에 그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그분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은 그냥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해라, 이야기해줘라, 알려주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침묵하면 그 침묵의 죄는 우리가 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어디서 대화했는가 하면 들에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엎드리니. 말씀은 거룩한 성전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때때로 침실에서도 임하고요, 어쩔 때는 혼자 외롭게 식사할 때도, 어쩔 때는 운전하고 가는 차 안에서, 어쩔 때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외롭고 고독한 현장 가운데, 혹은 외롭게 힘들게 돈 벌며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마음,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에스겔서 4장, 5장에 보면 이상한 명령들을 계속 하시는데 오늘도 그런 거예요. 너를 줄로 동일이니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겠다. 즉 지금까지 말씀하라고 하시고는 말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이에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에스겔은 분명히 말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파수꾼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십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에스겔의 말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도리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게 변화되는 거나 혹은 찔리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의의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한 다음에 다 너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잘 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입을 여는 것도 훈련이고요, 때로는 말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때로는 침묵이 순종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입에 능력을 달라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입을 막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내 입을 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했는데, 말씀을 먹는 자의 책임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말하고 싶을 때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사이에 주어진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묵상하는 거룩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파수꾼이고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되고요, 파수꾼은 아닌데도 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은 정확히 알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는 엎드려야 되고, 때가 되면 두려움 없이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쳐야 다른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로 이 하루를 아무 말이나 입이 열리는 대로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하나님이 여시는 입술로 말하게 하시고, 그 전까지는 기도하며 말씀 안에 엎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침묵이 도망이 아니라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파수꾼처럼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며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